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생각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운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며칠 전에 저한테 우리 후배 아이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아주 좋은 글이라면서 보내온 것이 있어서 마침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제목이 일상의 기적이란 건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안구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그리고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서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도 비싸고 훌륭한 2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은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가지고 2다리로 걸으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 된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입 클로버는 행복, 네잎 클로버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이 아주 평범한 글이지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죽는 그 순간까지 추한 삶은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잠깐 그때만
하고 대부분 곧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네 모두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 전부가 감사할 일이 아니더냐. 오늘 이 글을 보면서도 그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만든 습관에 따라 자기 운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철학 명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또 생각이 있어서 인간이고 생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닌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더냐. 생각이 없으면 그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또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계속되면 성품이 되고 이른바 자기만의 문화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생각은 빠지고 타성적인 몸에 배는 행동만 나온다는 거죠. 체질화, 습관화, 타성화돼서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말하고 또 의식도 없이 판단 없이 여과 없이 행동하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더라. 어떻게 습관이 들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행동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늘 이런 얘기합니다. 저도 수백 번은 아마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행복은 내 마음에 감사가 일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감동스럽게 생각할 때,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 내가 감사할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 얼마나 감동스럽냐 이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강하게 오느냐. 또 기쁨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 감사하는 마음에 이것은 환경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고민합니다. 늘 돈 벌 생각뿐인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불행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깊어졌던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병든 것이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니. 환경이나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고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의 문제다. 그 생각의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의 중심에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사람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다. 문제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습관화가 중요하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쓴 모간 스캇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And Beyond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라는 책. 저는 이 사람이 쓴 6권을 100번이고 읽습니다. 이 저자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잘 들으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는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결과적으로 감사도 선택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감사를 선택하면은 얼마나 좋겠냐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행불행이 되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더라. 생각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서양이 동양에게 삶을 묻다라를 쓴 웨인 다이어라고 있어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우리 김혜연 성도님 읽어봤어? 김혜연 성도님 읽어봤으면 아무도 안 읽어본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이나 사랑, 진정한 용서를 통해 그 다툼을 끝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에 어진 마음이나 사랑이나 진정한 용서를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갖지 않으면은 원한이 된다는 거죠.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불교에 보면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일체유심조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문제 그대로 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재해석한 말이에요. 이 말이 웨인 다이어가 쓴. 모든 것은 외적인 요인이 절대 아니라 내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가요. 그 다음 둘째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낮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모든 것이 행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가져야 되라면 행운이 없어요. 나는 늘 하루에 라면 한 끼면은 참 족하고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설렁탕을 한 그릇 얻어먹었다. 이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이 되니까 그 설렁탕 한 그릇이 굉장히 행운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난 하루에 한 끼면 라면 한 끼면 참 좋게. 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가 해장국 한 그릇 얻어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를 낮추면은 모든 것이 행운이다. 세 번째는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뭐 다 아는 겁니다. 이 역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일이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남을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이 내게 오더라도 이것은 내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쩌면 이렇게 저에게 이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감탄사로 내가 여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 모든 것이 마음, 생각으로 귀결된다. 일체유심조. 나는 그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자요. 가장 참된 자는 모든 것에서 배우는 자요. 가장 행복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좋은 글 들었지 않습니까? 가진 거. 5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뭐 복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자체로 복권이에요. 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존재의 가치가 바로 복권 가치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죠. 따라합시다. 나는 최소한 51억 원어치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만족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1970년도에 중반에 청학동에 갔습니다. 저 경남 하동군 청안면 묵겔이라고 있는 진주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청학동이라고 불러요. 거기 갔더니만 요즘 이제 여기 이천에 와서 청학서당을 하는 그 서재호 군장이 10살 때 그것도 누이가 하나 있었고, 근데 그 둘이가 나한테 그래요. 지족이면 가락이라. 이거 아냐고 나보고. 참 무식했어요. 몰랐어요. 내가 족함을 알게 되면은 신바람이 난다는 얘기예요. 지족이면 가락. 이렇게 어린애들이 나를 가지고 놀더라고. 지족이면 가락이라. 여러분, 족함을 알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장미를 보면서도 그 가시를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라. 어차피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가시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이러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이게. 그 왜 너무 가시가 이렇게 있어? 그럼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지. 같은 장미를 보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의 차이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또 다리가 부러졌어요. 한 다리가 부러졌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한쪽 다리까지 마저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남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됨을 감사하고,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자식된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은총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은혜 안에 있는 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 그리고 깨달을 때, 이것이 뭐냐? 절대적 감사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당할 자간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을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쟤 바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사하다 보면은 모든 것에, 모든 주변의 관계에서,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 있어요. 자신이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봉독해 보실 거예요. 3절, 4절 시작. 이거 안 돼요? 3절, 4절 말씀 줍어보시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고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불평 불만이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한탄이다.
이렇게 되면 감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것이 성품화됐더라. 이미 이것이 일상화되고 습관화됐더라. 몸에 밴 습관, 체질화됐더라는 것이죠. 로마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 교회를 오매불망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한 것,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를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고생하는 자신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를 보내서 성금을 전해온 것을 생각하면서 감탄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성도끼리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지내더라. 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답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분은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뭡니까? 타인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받기 위해서는 주라 이겁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먼저 주라 이게. 네가 동정을 받으면 동정을 미리 주라 이런 얘기죠.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라. 타인이 먼저다는. 원래 이 감사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축복이라는 이 말과 어원이 같아요. 기쁨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더라. 이 감사에서 은혜가 나오고 또 은혜는 다시 감사에서 나오더라. 은혜와 감사가 어원이 같더라 이런 얘기죠. 내가 기쁠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또 나는 행복해지고 마침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더라. 이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남에게 기쁨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데 뭐 나눠줄 게 있나요? 나는 족하다 해야만이 감사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넘쳐흐르는 풀필입니다. 가득 차고 풀 오버필이다. 넘쳐납니다. 넘쳐나야 남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감사하는 사람은 넘치고 넘쳐서 넘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내 목 이상으로 내가 느낌이 왔을 때 내 목 이상은 남에게 줄 수가 있는 이런 이치와도 같더라 이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당한 일이 뭐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옥에 있어요. 순교를 앞에 두고 무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가진 고초를 다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갇혀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되더라. 이게 내 당한 이 고생과 고초, 핍박과 죽을 일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자기의 고초와 고난은 차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밖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아름다운 일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고생함으로 감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생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을, 아주 신비로운 일을 바울은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기인데 돈 한 푼이 벌려서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있구나.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야 이거 옹골지게 잘 돼서 이놈아 고생 좀 해봐 이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바울의 몫을 우리가 하자.
바울은 신비스럽고 감동적인 일에 대해서 감사 후 더욱 열심으로 기도를 하게 돼. 자기가 할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밖에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이 직간접으로 복음을 들은 로마의 고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그들이 은밀히 찾아와서 바울한테 상담도 하고 문 안 들이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요? 밖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들으니까 바울의 신비스러운 면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신비스럽냐. 그리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정말 구사일생으로 바울로 말미암아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 이 바울은 그를 만나러 온 로마의 고관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다 들려주면서 들려주는 동안에 어떤 일이 1대1의 전도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날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만나서 감옥에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가 막히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간수에게 시작된 그 전도가 치리대에게 옮겨가고 그 다음에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00년 만에 로마 고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9%가 전부 기독교 신자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로 정합니다. 이 놀랍지 않아요? 막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길이 향하는 그곳,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감옥생활을 하지만 이 감옥 밖에서 신비롭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의 삶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택정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에 찬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겠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그리고 신령한 바울만이 가지는 신앙적 감사인 것이. 이 바울의 이 신령한 신앙적 감사와 또 신앙적인 그 절절한 기도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단초가 됐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대한 역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옥 밖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알고 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를 끝낸 바울은 감옥에서 선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서의 고통은 꼭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필요에 합당한 바울 자신이 능히 감당해야 할 고통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기쁨에 비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작은 고통이 하나님의 역사인 복음 전파에 보탬이 된 데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3번만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이게 돈 드냐고. 이게 뭐 말하는데 그 계량기가 올라가는 건 얘기냐고. 이게 세금 붙는 얘기냐고. 이 무자본 상당한 특수자본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한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고개가 숙어지고 허리가 숙어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아라니까요. 그러면 그 인격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아세요? 뻣뻣하게 시리 난 대우받아도 모자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러면 얼마나 밉상입니까 이게. 그게 망고의 밉상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밉상당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죽음이 앞에 닥쳐도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이 보세요. 그래 살다가 그 사람 새끼 밥도 못 먹은 사람이에요. 그저 1,000원만 있으면은 족한 사람이다 이게. 그 1,000원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오뎅 하나 사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 먹으면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먹이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나 세상에 소풍 갔다 왔다고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에 감사합니다. 간호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잠깐 병문안으로 온 사람에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안부 한마디를 건네도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가고 싶어요. 봉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투를 어떻게 썼느냐. 이제 원장님부터 우리 저 문흥기 성도가 옆에서 목사님 너무 쓰지 마세요. 너무 쓰지 마세요. 이래. 원장님부터 간호사들 매일 하루에 내 두 손으로 못 들고 사람 동원에 들 수 있을 정도로 빵빵하게 닭고기에 순대에 떡에 과일에 빵에다 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밤새워가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그 간호사들, 그 전체 간호사들 다 먹을 수 있도록 거의 병원에서 생긴 거 거의 거기서 쓰고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몇 푼 더 썼더라고요. 그래도 기분 좋더란 말이죠 여러분.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 습관화해야 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자꾸 감사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근데 감사가 일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 조금 감사하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대번 또 원망합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불만 하늘도 원망 땅도 원망 나중 되면 자기 자신의 태생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서 나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되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어요. 원망과 불평뿐인 인생, 이것이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만 나가면 딴소리 하지 말아야 이제. 이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 곧 자기 자신을 이기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더라. 감사하게 될 때 곧 세상을 또 이기더라 이게. 감사하게 될 때 모든 원망과 불평을 아주 깡그리 극복할 수가 있더라. 사실은 감사함으로 아주 마음이 가벼운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봐. 느껴봐요. 시작. 또 한 번 시작.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요. 뭔가 한 것 같잖아. 원망하는 순간에 나는 원망하는 자의 노예가 됩니다. 누가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네 나쁜 놈이야 했을 때 그 나쁜 놈이라고 내가 지칭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 탓을하면 탓을 받는 그 사람에 내가 예속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종속주의적인 예속주의적인 삶이다. 여러분 당최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그 사람 때문에 담배 피고 스모크 시간에 술 마시고 잠 못 자고, 이 노래 있잖아요. 노래 You are the reason. 이거 참 못난 놈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미 예속돼서 그 사람 인생 살아도 자기 인생이 부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순간 나는 그에게 붙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이미 그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감사함으로만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될 때 그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는 모든 일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몸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일상화를 이루자. 여러분, 이 감사의 일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낮아진 곳에 물이 고입니다. 감사는 겸손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주머니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우리 한길성전을 삼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자 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서 후일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영화로운 세계에서 영생을 누릴 줄 저희들이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